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 전에는 갔다가 와라 하는 건데 이제는 갔다가 오라고 안 하고 완전히 내칠 것이다. 자, 한 가지 재앙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은 탈출기에선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 단어로 요 재앙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12장 17절에서 등장해요. 근데 12장 17절에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향해서 사용되냐 하면 참 웃기죠. 또 그때도 역시 파라오를 향해서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그 파라오와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대목에서 다시 한번 파라오에게 내리는 재앙에 관해서. 따라서 재앙 그러면은 요 단어는 탈출기에서 한번 창세기에서 한번 사용되는데 다 파라오를 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레위기 13장에 가면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레위기 13장에서는 어떤 뜻이냐?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야훼는 말을 합니다. 그 후 그는 너희들을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보낼 때 그는 너희를 이곳에서 아예 쫓아낼 것이다. 예, 직역하자면은 앞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아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 말 본문에서도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백성의 두 귀에 꼭 말하여라.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에서도.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는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 막펠라의 동굴을 팔라고 할 때 바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말 창세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장을 읽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23장 10절, 13절, 16절에서 나오는데요.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쭉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그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인 400시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따라 내어주었다. 그렇죠? 이 듣는 데에서가 모두 두 귀에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두 귀에 두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곳 주민들의 두 귀에 들리도록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히타이트 사람들의 두 귀에 들릴 수 있게 에프론이 밝힌 가격은 은 400시켈이었다. 이게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왜 두 귀에라고 얘기했느냐? 한 귀가 아니라 두 귀다. 따라서 똑똑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너 어디 가서 똑똑히 말해.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해.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너 분명히 들었지? 너 분명히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 너 똑똑히 들었지?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 말 표현으로 어떻게 하느냐? 두 귀에 말하여라. 따라서 여기서 백성에게 일러 백성의 두 귀에 다 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지는 모르는데 결과는 뭐냐? 그리하여 각 남자가 그의 이웃 남자로부터, 그리하여 각 여자가 그의 이웃 여자로부터
은부치와 금부치를 청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둘째 아들한테, 네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오늘 저녁에 8시까지 들어오게 해. 그러면 형은 동생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서 뭐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를 하든, 아니면 그냥 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8시까지는 오늘은 꼭 들어오래 라고 그냥 이렇게 전하던, 아니면은 야, 아버지가 뭐 간곡히 너한테 부탁하는데 8시까지 들어오래 라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들어오도록. 따라서 야훼가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뭐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은부치를 청하도록, 또는 요구하도록, 그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은부치와 금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은그릇과 금그릇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은장식과 금장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 탈출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탈출기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지을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앞서서 탈출기 3장 22절 그리고 12장 탈출기 3장 22절에서 예고된 대로, 그 다음에 12장 35절에서 이 명령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리고 3절, 하여튼 좀 이상해요. 여기 1절, 2절, 3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직역한다면, 그리고 야훼는 그 민족의 호의가 이집트인들의 두 눈에 있게 하였고, 또한 그 남자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의 두 눈과 그 민족의 두 눈에 매우 위대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선 애매한 게, 야훼는 그 민족의 호의가 이집트인들의 두 눈에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 민족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의가 이집트인들의 두 눈에 있게 하였다라고 이해합니다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민족 또는 백성의 개념으로 아직 함께 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하는 개념은 계속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직 어떤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민족이란 거는 언제 형성될까요? 민족의 개념으로 형성되는 거는 갈대바다 사건입니다. 갈대바다를 지나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면서 민족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미리 그 대목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호의가, 그렇죠? 따라서 호의를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기쁘게 금부치와 은부치, 히브리 성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은이 먼저입니다. 은부치와 금부치를 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좀 이상하죠?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즌 1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히브리말 동사는 우리말 동사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은 히브리말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랑 미완료. 히브리말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일 경우에는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완료일 경우에는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구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분이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예를 들어 저희 성당 축구팀과 브라질 국가대표가 축구 시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경기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몸만 풉니다. 몸을 푸는 광경을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본당 신부가. 예, 졌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 성당 아마추어 축구팀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몸을 풀면. 하지만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축구공이 몸에서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리고 정말 뭐 그냥 머리를 통통통통 튕기면서 하루 종일 서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묘기가. 야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좀 상대가 안 된다. 졌다. 근데 졌다라는 거는 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까? 완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졌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에 있고 축구 시합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의식으로는 미래로 가서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듯이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완료형을 쓸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완료형을 쓰는 것은 비단 미래의 사건에 과거의 사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확신할 때 완료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라고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마지막 3절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성영화 시대에 변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해설자입니다. 뭐 하면서 이랬었던 것이었다 뭐 했던 그렇죠? 저도 한 번도 변사를 직접 뵌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표현들 따라서 요 주님께서는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라는 것은 이 탈출기 전체를 다 누군가가 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자손의 자손들에게 읽어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변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변사는 그 이야기 안에 시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밖에서 뭐 이렇게 됐던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조금 미리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그 내러티브에 있어서 그 해설가적인 자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야기가 매끄러운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왜? 그만큼 10번째 재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르다. 지금까지와는 레벨이 다르다. 새로운 걸 얘기하기 위해서 따라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대목들은 아홉 번째 재앙까지를 이제 결말을 내고 10번째 재앙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결말을 내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선 이야기와 또 연결을 시켜요. 4절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가겠다. 그럼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모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여기서 야훼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야훼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파라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 2, 3절을 빼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건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흐름을 단절시키면서까지 1, 2, 3절이 거기 껴있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던 변사도 갑자기 등장해서
한마디 하고 뭐 이런 하나의 해설가적인 그런 단서를 개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가겠다. 지극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의 중간에 나는 이집트의 가운데로 나가겠다. 밤의 중간, 밤의 중간이니까 이거는 밤 시간, 해가 없는 시간의 중간이니까 자정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 거기에 있는 사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밤의 중간에 나는 이집트의 가운데로 나간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밤의 중간이라는 건 시간적인 중심입니다. 어둠의 중심입니다. 이집트의 가운데라는 것은 공간적인 중심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심, 정가운데에 나는 그곳으로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라는 표현이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 동사에서 완료는 과거, 미완료는 미래라고 그랬죠? 현재는 그러면 뭐를 사용할까요? 현재에서는 분사를 사용하는데 그건 히브리 말에서 거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사가 사용됐어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밤의 중간에 나는 이집트의 가운데로 지금 나간다. 지금 나가고 있다. 이미 그 액션에 들어간 겁니다. 5절. 그리고 마다들과 맛배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마다들까지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짐승들의 맛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말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히브리 말에서는 마다들과 맛배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말은 그걸 계속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소의 마다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옆집에 맛배를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할 수 없이 구분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버코르라는 그런 말로서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아들의 개념인지 아니면은 모계 사회로 보면은 자궁을 열고 나온 첫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인지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의 법 체계 안에서 약간 혼동이 됩니다. 부계의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모계의 개념으로 보면 자궁을 열고 나온 첫 번째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버코르라는 말 안에 같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학자들이 좀 혼란스럽게 토론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마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가 죽을 것이다.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마지부터 왕자에 앉은 어떤 뜻이죠? 이거 왕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좌 중요합니다. 천주교에도 좌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렇죠? 베드로 성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황좌라고 부릅니다. 명동 성당은 주교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명동 성당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주교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주교와 동일시됩니다. 베드로 성당에 있는 교황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교황. 제가 미사하다가 거기 앉을 수 있을까요? 앉을 수도 있지 뭐. 안 됩니다. 못 앉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주교만,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고 주교만이 앉을 수.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공의회 이전에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렇죠? 이렇게 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앉습니다만 중세교회에서는 신자들은 의자가 없었습니다. 미사에 와서 모두 서 있거나 아니면 성찬리에 들어가면 꿇기만 했습니다. 선다, 꿇는다 그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는 앉을 수 있느냐? 주교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좌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만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앉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감히 앉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꿇어야 한다.
뭐 이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전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자들이 많이 앉게 되죠. 그죠? 따라서 앉아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고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서 있죠? 네, 고 있고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 이제 예? 이렇게 앉아 있는 그죠? 예, 그런 어떤 좌의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왕 좌에 앉은 파라오의 맞이부터 어떤 왕의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맞이까지 이제 맷돌이니까 돌을 갈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갈리는 거니까 두 맷돌입니다. 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맞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맞이도 그죠? 따라서 제일 왕부터 제일 비천한 그죠? 제일 그런 낮은 그런 그 여종 남종도 아니고 여종의 맞이까지 모두 다 이렇게 그런 그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예. 이런 맞이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이 맏아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에사오 야곱의 이런 이야기에서 장자권은 특별히 설명도 없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성조들의 역사를 보면 아주 웃기는 것이 장자권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장자권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 21장 16절에 가면 어떤 율법의 대목이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아들이 있는데 마침 부인이 2명인 거예요. 근데 큰 부인은 맏아들을 낳은 부인은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이고 그죠? 둘째 아들 낳은 부인은 내가 좀 좋아하는 부인이에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그겁니다. 하지만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여자의 둘째 아들에게 맏아들 대신 장자권은 줄 수 없다라고 신명기법은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또한 짐승들의 맞이까지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 이집트의 신들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까지도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면 이집트의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재앙마다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집트가 생겨난 이래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없을 그런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울부짖음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탈출기를 시작할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합니다.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느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것처럼 탈출기 1장, 2장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큰 부르짖음입니다. 따라서 이건 비교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뭐보다 큰 이집트인들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보다도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말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짐이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유심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 텍스트를 유심히 보니까 직역하면 뭐냐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는 개가 그의 혀조차 좀 이상합니다. 개가 그의 혀조차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주석가들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가 혀를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
개들이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표시지요? 좋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석합니다. 하면서 개가 위협하는 모습으로. 따라서 개가 위협하지 않는다. 혀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우리 성경처럼 개조차 짖지 않는 그런 고요함에 관해서, 앞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울부짖지만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고요할 거다라는 어떤 고요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되도록 야훼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그렇죠? 그 둘이 이제 다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모든 너의 신하들은 나에게 내려올 것이다. 내려온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딘가 위에 있다가, 권위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엎드려서, 나보다 높이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 앞에서 자신을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양발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당신에게 속한 그런 모든 백성은 나가라. 그리고 그런 이후에 나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왔다. 따라서 나가라, 나갈 것이다, 나왔다. 나간다는 표현이 3번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그와 같은 그 반복적인 그 동사의 사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라, 나갈 것이다,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표현이 등장하지요. 모세가 노기에 차. 어떤 표현일까요?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 번은 시험을 봐야 돼요. 이래서 화가 나서 뭐냐면 코에, 예. 누가 코가 빨개져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코가 빨개져 있으면 술 마셨나? 아니면 밖이 춥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구약성경의 세계에서는 코가 열이 났다?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1, 2, 3절이 이상하게 개입이 됐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스토리로 넘어가서 모세가 파라오에 이야기하더니 여기서는 갑자기 또 야훼가 등장해요. 그렇죠? 따라서 그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1, 2, 3절 읽고 4, 5, 6, 7, 8절 읽고 90절은 또 따로 읽어야 됩니다. 1, 2, 3절과 90절을 오히려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서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어디 이미 등장하냐 하면 7장 3절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11장 9절은 7장 3절을 되받고 있는 거예요. 크게 끈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7장부터 11장을 함께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을 라틴 말로 inclusio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나 봐요. 수미상관? 들어보셨어요? 예, 수미상. 예? 글쎄 그거. 예, 수미상관으로 7장부터 11장을 함께, 여기서는 수미상관의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다. 라틴 말로는 inclusio라는 표현을 쓰고 언어학의
그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클루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전체적인 재앙이 이제 한 묶음으로 읽어내면서 10번째 재앙이 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으로 완고하게 하셨다. 이젠 좀 지겹죠? 알아 이제 좀 그만 얘기해도 돼. 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에서 그냥 딱 내려지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예고만 하고, 그렇죠? 예, 이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야훼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음이 드러납니다. 편집자에 의하면, 이건 편집자의 그 멘트거든요. 편집자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은 야훼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라오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야훼가 그렇게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역시 야훼의 예고에 따라 지금까지 야훼가 예고한 대로 됐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앞으로도 야훼가 예고한 대로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야훼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미리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하려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합니다. 야훼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있었다. 옛날에 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했는데,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모세가 파라오랑 얘기를 하면서 야훼가 말하는 장면을 영화로 보면 잠시 회상하는 회상 장면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해설자적 삽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전승적으로 조금 있으면서 함께 편집이 되면서 이런 문학적인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에서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면서 일관성 있게 흘러오다가 11장에 와서 그 일관성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모세의 언사의 내용은 10장 29절과 연결하여 읽는 것이 오히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아직 파라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파라오와 모세와 대화는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지막 편집자는 이런 삽입을 했을까? 그렇죠? 그 삽입과 함께 편집자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째 재앙에 대한 매우 특별한 그런 강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듯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탈출기 7장 1절부터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인클루시오, 수미 쌍관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묶이는 어휘와 문체, 신학적 내용까지 서로 다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아홉 재앙 이야기의 테두리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왜 야훼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훼는 그렇게 파라오가 미리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라오의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그런 파라오의 그 심장의 완고함과 완강함을 통해서 결국 열째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렇죠? 그 열째 재앙의 보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흐름의 그 클라이막스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총 5장을 망라하는, 그렇죠? 7, 8, 9, 10, 11
총 5장을 망라하는 이 재앙 이야기는 그 엄청난 분량을 통해서 탈출기의 저자가 이 대목에 두고 있는 비중을 드러냅니다. 이미 탈출기 3장 모세의 부르심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대목을 읽으며 이렇게 많은 재앙 이야기, 특히 파라오의 완고함, 완강함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영영 이집트를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야훼와 파라오의 갈등이 재앙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서서히 증폭되고 있고 야훼의 능력이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고 파라오의 권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야훼를 따라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야훼의 권능이 그들을 압도해서 결국은 요술사들도 재앙의 어떤 피해자로 전락합니다. 재앙은 처음에는 동물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멸절시키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어둠, 어떤 태초의 혼돈으로 그 이집트를 몰고 가는 태초의 혼돈 상태로 회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파라오의 탐욕과 집착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파라오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노예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노예 없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인류가 노예 제도를 없앤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 전쟁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은 오늘날 미국 역사를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사람들이 링컨이 정말 노예들의 인권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켰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노예들의 흑인 노예들의 상황은 노예 해방 직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삶의 상황이 안 좋아졌던 그와 같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약간 좀 혼란을 겪어야 했던. 따라서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해가는. 그렇죠? 오늘날도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정말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그런 면에서 불의합니까? 불의합니다. 잘 사는 소위 말하는 G20이라는 회의를 왜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20개 나라가 그 못 사는 나라를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착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G20 회의하면은 그 평화주의자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다 데모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날의 위정자들과 파라오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만 살아왔는데 이것 없이 살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지 않는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습니다만 좀 비슷한 그런 노예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자기 보호적인 그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보호적인 입장이 탈출기에서는 결국 뭘로 등장합니까? 이집트의 운명을 보면은 자기 파괴적인 운명으로. 그렇죠? 그렇게 제가 좀 유식하게 하려고 오늘 오전에 영어 사전 보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 셀프 프로텍티브한 게 자기 자신을 그게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셀프 디스트럭티브해지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게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와 자기 주변의 세상 모두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을 탈출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탈출기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읽혀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강론하고 또 신학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세상 안에서 역시 그런 새로운 파라오들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이런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그 자기 파괴적인 세상의 구조가 아직까지도
그렇죠? 세상 안에서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 모두가 좀 깊은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78장, 그 다음에 105장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 가지 그 책들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데, 지혜서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돼서 그걸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지혜서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던 강물이 피와 뒤엉켜 더럽혀지니. 11장 15절 바른 길에서 지각 없는 길짐승들과 볼품없는 벌레들을 숭배하게 한 저들의 미련하고 불의한 생각에 대하여 당신께서는 벌을 내리시려고 지각 없는 생물들을 떼지어 보내셨습니다. 16장 1절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물들로 응분의 징벌을 받고 벌레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6절 9절 저들은 메뚜기와 파리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16장 16절 당신을 알아모시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당신의 억센 팔에 채찍질을 당하고 이상한 비와 우박과 그치지 않는 폭우에 쫓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죠? 지혜서에서도 그런 이집트의 사건을, 재앙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지혜서의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함께 생각해서 이 일을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6장까지죠. 지혜서 17장에서는 암흑과 어둠에 관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혜서 18장에서는 마지들의 죽음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 19장에서는 하느님의 백성과 악인들이 바다에서 겪은 파멸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장 19절이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나그네 살이할 때 겪은 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땅이 동물을 내는 대신에 어떻게 모기들을 내놓았는지, 강이 물고기 대신에 어떻게 수많은 개구리를 뱉어내었는지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죠? 땅은 본래 모기들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식물들과 동물들이 어떤 풍요롭게 세상을, 물은 본래 개구리들을 뱉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풍요로워지는 그와 같은. 그렇죠? 하지만 파라오의 그런 완광함과 완고함이 그렇게 세상을 파괴로 이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파괴하고 마는. 그렇죠? 우리가 오늘의 세상에서 이 탈출기의 재앙 이야기, 9개 재앙 이야기, 열째 재앙 이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태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시 우리들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들 마음의 완강함, 완고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좀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이 탈출기 재앙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지루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들, 또 그 마다들 봉헌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대목의 이야기들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조금 미리 읽어 오셨으면 합니다. 예,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